소명, 오스기니스 지음 1장 소명, 궁극적인 존재 이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주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생 써도 못 다 쓸 만큼 말이죠. 저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어떤 저명한 사업가가 한 말이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면모와 강한 성품이 배어 있었으나 일순간의 망설임은 강렬한 외모 뒤에 숨겨진 속 깊은 감정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멋지게 그을린 그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처럼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는 단순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신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떤 대가든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수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주제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개개인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이 질문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즉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 물론 이 질문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그리고 어쩌면 더 깊은 질문들도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등. 하지만 오늘날 첫 번째 질문만큼 큰 소리로 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거의 없다. 우리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뭔가 변화를 도모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좋은 유산을 남기기 원한다. 랄프 에머슨의 말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어 한다. 우리네 가슴 속에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 곧 존재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성공의 척도, 부우, 권력, 지위, 지식, 친구 관계 등은 하찮고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공허감이 헨리 소로우가 묘사한 조용한 자포자기의 인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공허감과 무목적성이 더 큰 절망의 10년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초고에서는 인간이 그 존재 목적에 대해 회의할 때 영혼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종교 재판소장이 묘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수용할 수 없고 지구상에 살아남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최고의 선,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의미 등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에 걸쳐 무수한 모습으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10대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넘어 어지러울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넓은 자유의 세계가 정겹게 손짓할 때 그 문제를 떠올린다. 대학원생들은 한때 세계는 나의 밥이다 라며 흥분하던 감정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식어갈 때 그것에 직면하게 된다.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한때 그들이 엄두에 두었던 부모의 기대와 동년배들의 통념, 그리고 봉급과 경력이라는 미끼 너머에 있는 잔인한 현실, 일상적인 일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직면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와 일이 조화되지 않아 자신이 부적임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문제와 맞닥뜨린다. 과연 남은 생애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은 자식을 다 키운 후 인생의 다음 단계의 공백을 메워줄 고상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 그것을 느끼게 된다. 굉장한 성공을 거둔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취가 그 성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갑자기 그 문제에 직면한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다양한 전환점에서 그 문제에 부딪힌다. 이사를 할 때, 직업을 바꿀 때, 결혼 관계가 깨어질 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등이 그러한 때이다. 이러한 전환점은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의 의미에 도전을 두기 때문에 변화 자체보다도 그 변화를 극복하는 것이 더 길고도 어렵게 느껴진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가끔 그것에 다시 직면하기도 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진정한 성공인가? 그 성공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크든 작든 온 세상을 얻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싸구려 값에 팔아넘긴 채 전곡에서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워커 펄시가 썼듯이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제, 곧 자신의 인생 목적에 관한 의문이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를 사로잡았다. 그가 잘 알고 있었듯이 개인적인 목적은 철학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객관적인 문제도 아니고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세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거대한 사상 체계들을 섭렵할 수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의 심오한 경지를 파헤칠 수 있으며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주제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목적의식이 없다면 그저 허망한 것일 뿐이다.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처럼 좀 더 큰 목적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존재 목적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이요. 열망의 대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있는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널에 이렇게 썼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현대화된 세상에서 이 질문은 매우 절박한 것인데 이유는 단순하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날 그처럼 강렬한 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깊은 차원의 문제다. 둘째, 현대사회가 모든 영역에 걸쳐 선택과 변화의 기회를 최대로 제공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층 드높였다. 셋째, 현대사회 특징은 목적을 추구하는 열망에 크게 방해가 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여러 문명이 거쳐갔는데 현대 서구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문제를 둘러싼 무지와 혼돈과 갈망이 증대된 때이다. 우리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시간은 있지만 돈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또 다른 이들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 책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것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본서의 주장은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곧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이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의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러한 소명을 떠나서는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희망, 요즘 성공에서 의미로 논의가 전이되는 현상에서와 같이 은 결국 절망으로 귀결될 것이다. 분명 소명은 흔히 떠오르는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무지와 혼돈으로 뒤섞인 광산에서 그것을 파내야 한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것은 종종 우리의 인간적인 취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못 미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목적 지향적인 인간의 욕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다른 대답들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모든 창의성과 열매에도 불구하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자체만으로는 문자 그대로 의미 없는 것으로서 단지 하나의 메커니즘에 불과할 뿐이지 의미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정치, 과학, 심리학, 경영, 기술, 수많은 현대 이론도 마찬가지다. 톨스토이가 과학에 관해 한 언급이 다른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 즉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적에 대한 추구를 벗어나서는 어떤 대답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추구에 대한 대답 가운데 소명에 응답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대답은 없다. 그러면 소명이란 무엇인가?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 진리, 소명은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도약들의 원동력이었다. 몇 가지만 들자면 시내산에서의 유대 민족의 형성, 갈릴리에서의 기독교 운동의 탄생, 16세기의 종교 개혁과 그로 인한 근대 세계의 발흥 등이다. 따라서 오늘날 소명을 재발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인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이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부르심에 마음이 열려있는 신자와 추구자 모두를 위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은 인생의 목적이 자율적인 인본주의자들의 희망을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대 세계의 모든 도전에 직면하여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한다. 나는 지난 25년간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만큼 내 속에서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른 책은 없다. 나의 신앙 여정에서 소명의 진리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복음의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였다. 신앙생활 초기에 나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지금과는 다른 진로를 선택할 뻔했다. 그들은 그 일이 나에게 적합하고 만인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 헌신했다면 목사나 선교사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임 사역의 오류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명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들의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의 추구 그리고 이 책의 탄생은 1960년대에 어떤 주유소에서 있었던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는 주유소 직원과 굉장히 풍성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시동을 걸어 40년 된 내 차의 엔진을 막 돌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갑자기 폭풍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이 남자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만나 대화를 나눈 대상 중 유일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종교적인 특정 구역 속에서 익사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신앙을 가진 이상 장래의 기독교 전임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통념에 쌓여 나는 잘 알려진 교회에서 9개월간 일하기로 자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존경했고 상당 부분 즐기면서 일했다. 그러나 그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았다. 나는 1960년대 초 유럽에서 풍미하던 세속 세계와 나의 신앙을 연계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목회 사역에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아름다운 봄날 저녁 영국에서 한 친절한 주유소 직원과 나눈 10분간의 대화를 통해 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된 목적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다. 저널리스트 암브로스 비얼스는 절반까지만 갔던 사람이다. 20대였을 때 어느 날 나는 시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이었다. 주유소에서 나눈 대화 이후에 수십 년을 돌이켜볼 때 나는 소명이란 긍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나의 길이 아닌 것에서 해방되어 나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역사상 소명과 관련된 찬란한 모험담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도전을 붙드는 가운데 그만 이 진리에 압도되었다. 하나님의 소명은 내 앞에 분명한 빛이 되었고 내가 갈 길을 애써 찾으면서 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할 때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은 나의 체험을 거쳐 정련되어 나온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고 싶은가? 분명히 말하건대 이 책에서 당신의 남은 생애를 위한 한 장짜리 실행 방침이나 방법론 혹은 12단계 프로그램이나 게임 플랜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강력하고 진정 놀랄 만한 진리를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토크윌은 신앙의 시대에 인생의 최종 목표는 인생 저 너머에 있다고 썼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셨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앙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지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뢰를 이용해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명이야말로 인간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요. 가장 심오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 곧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 why가 되는 것이다. 소명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세상 너머에 설정함으로써 믿음의 시대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끝맺는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다. 묵상 질문. 당신은 존재 이유, 곧 당신의 삶의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당신의 인생은 변화무쌍한 결의의 산물이거나 당신 외부에 있는 무수한 힘들이 작동한 결과에 불과한가? 당신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넘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당신은 자아 의존적인 인생은 항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계를 부정하는 해결책은 결국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라.